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13절이 말씀으로 차별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8월 이때 이 뉴욕타임즈에 윌리엄 세파이어라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룩이즘이에요. 룩이즘. 영어를 쓰니까 그렇죠.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과거에는 이랬어요. 인종, 성별, 종교 그런 이념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했는데 오늘날에는 무엇을 따라서 차별한다?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 일단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우리나라에 외모가 우선순위가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에도 연애에도 취업과 승진에서도 외모가 그런 하나의 점수로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입사 시험 때는 상관없지만 면접을 볼 때 또 이제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나라가 붙은 별명이 하나 있죠. 성형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성형 원정을 이렇게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외모적인 부분에서 많은 그런 외모지상주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남자라면 키가 180이 되고 몸무게 78 정도, 체지방이 10% 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지방까지 얘기를 해요. 이제 저 안 됩니다. 여자는 그저 여자도 170에 몸무게는 55 미만에 그런 다 날씬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 1년 전에 머리를 심었거든요. 모르셨죠? 1년 전에 머리를 심었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가 반짝반짝 하시기 때문에. 반짝반짝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단에 설 때 빈머리 보이는 게 너무 은혜가 안 된다고 머리를 심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잠깐의 유행을 살짝 타가지고 저도 이렇게 머리를 심었어요. 근데 심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늦추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되긴 될 텐데 약간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목회자를 보면 머리 없으신 분들 많이 보이죠. 김병삼 목사님 여러분 머리 없는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저도 괜히 머리 좀 하면은 더 좋을란가 이런 생각으로 머리를 심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자는 이렇죠. 머리를 심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제가 이 강단에서 머리 있는 사람이 있거나 없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 자신감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가 저희 누나가 한 분 있습니다. 누나가 한 분 있는데 저의 모습을 한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한번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누나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좀 야식이라고 하긴 뭐한데 좀 단 거를 좀 찾았던 시기입니다. 배가 좀 나왔죠. 근데 누나를 오랜만에 봤는데 누나가 대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야 잘 지냈니?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야 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호야 너 이렇게 배가 나왔니? 너 관리를 하는 거니?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나 배도 만만하지 않아 이러면서 설렁설렁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발끈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안부를 물어도 현찬을 파네. 복을 빌어도 현찬을 파네. 배 나왔다고 이렇게
이렇게 면박을 주냐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이랬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온 배를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누나가 그래서 이걸 그런 격발장치라고 그러죠. 그죠? 건드리니까 폭발한 거예요. 배 나와서 누나 보기 좀 그랬는데 옷차림을 좀 가려볼까 하여튼 이 마음 가졌다가 누나가 배 얘기를 하니까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외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싸이 아세요? 제가 싸이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보통 가수들 어때요? 다 잘생겼죠. 이목구비 뚜렷하고 다 배가 왕자고 막 다 벗어요 막 그러니까 막 보여줘요. 근데 싸이는 어때요? 저랑 비슷해요. 싸이 보니까 싸이가 저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게 한 사람이 싸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이가 날씬하고 왕자 있고 그런 가수를 보면서 그가 어떤 위축된 마음을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머리가 빠져 있든 머리가 있든, 제가 배가 나왔든 배가 나오지 않든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게 전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 시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오늘날 외모의 기준으로 예수님 제자니까 키가 180 되고 다 근육이 있고, 그죠? 다 이게 멋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12제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베드로 어떨까요? 베드로 그림 보면 다 수염이 일단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떨까요? 12명의 제자를 다 제 각각의 모습이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12명 택하실 때, 나는 배 나온 제자 싫어. 키 작은 제자 싫어. 나는 가방끈이 짧은 제자 싫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선택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오합지졸이었다라는 거죠. 배 나온 사람도 있었고, 키 작은 사람도 있었고, 키 큰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질타당하고 멸시받는 세리도 있었고, 정말 가치 없는 직업,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항상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나갈 때 제자들이 걸렀을까요? 저기요, 당신은 여러분 놀이공원 가면 키 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 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 학벌에 따라서, 육체적인 그런 외모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에 따라서 기준을 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든 형편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고 또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어떤 권력층, 지도층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를 이렇게 예배해 놓고 그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뜻은 뭐냐면 이 가난하다, 구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거지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구걸하던 제가 들어왔네? 뭐 이렇게 그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서 있든지.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 내 발등상 아래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였지만, 가난한 사람, 누가 보아도 비천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차별의 뜻을 이뤘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말의 뜻은 이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 따라 대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을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따라 대우한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모에 따라서 대우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절, 4절, 9절에서 이렇게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4절에서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서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요, 차별을 아는 민족이에요. 차별을 당해봤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이게 경제가 좋아질 때 과거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갔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인들, 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인이라고 하면서 천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천대받은 걸 보면요, 그들이 어떤 직업군에 종사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들은 어떤 요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영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영화 보면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하는 직업 뭐가 나와요? 세탁소, 그렇죠? 또 식료품 가게, 세탁소나 식료품 가게나 채소 가게 등 이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와요? 되게 억척스럽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심하게 겪었고, 그것을 아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위상이 달라졌죠. 이제는 의료계, 법조계, IT, 또한 정치계에 뛰어들면서 그 위상들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차별이 무엇인지를 당해보아서 아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 많이 보이죠. 저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 도토리공원에 가보니까 말이 약간 어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동유럽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키르기즈스탄, 어디 러시아 쪽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보니까 다 이쪽에 있는 사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들 차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존대하고 있나요? 하대하고 있나요? 하대하는 모습들 많이 보죠.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하대하는 모습들, 차별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차별 당하는 거 아십니까? 교회를 등급을 매겨요. A, B, C로 등급을 매깁니다. A가 뭐냐면 어텐션, 출석 교인 수. B는 빌딩, 건물의 크기. C, 캐시입니다. 캐시. 예산이 얼마나 되냐. 저한테도 계속 물어봐요. 저희가 분리개척 했잖아요. 몇 명 나오냐고 계속 물어봐요. 저도. 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사실대로 얘기하죠.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그냥 듣고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물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외적인 것으로서 이 등급을 매기는 게 어떤 관습처럼 생각처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건물을 보시고 와, 물론 와 하시죠. 아름다운 성전이니까 와 하십니다. 네, 와 하시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으세요? 건물 보고 와 하셨다가 어디로 시선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시선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외적인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스쳐 지나가고 중심으로 그 마음이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부한 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모습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행색이 꾀죄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적인 모습에만 갇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주일에 제일 멋진 모습입니다. 주일에 제일 멋진 모습으로 있는데 제 마음속은 어떨까요? 마음속도 이렇게 멋질까요? 물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데 아픔이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고민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꺼내놓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한 자가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전에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주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부자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행복하겠지. 아무런 걱정도 없겠지. 단지 이 자리에 와서 또 다른 복만 받으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겉모습 때문에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복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화죠. 여러분, 그 사람 남루한 모습으로 왔어요. 겉모습은 꾀죄죄하지만, 외모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말 큰 자존감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 또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옆을 바라볼 때, 앞뒤를 바라볼 때 여러분, 외피는 얇습니다. 살갗이 얼마나 되겠어요? 피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외피를 지나서, 옷차림을 지나서, 외모를 지나서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얘들아, 너희를 차이가 있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차이를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이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부끄러우십니까? 부끄러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내 가방끈 때문에, 내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올 때는 이 모든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에겐 그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차이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등급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국의 이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꿈에서 천사가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기에 장로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천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르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침례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긴장된 마음으로 그가 감리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대요. 천사에게 그러면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이때 천사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는 그리스도인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의 이 초대 총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내 형제들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이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다? 내 형제들,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모든 차이는 한 가지로 통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외모나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서는 이것을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9절은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29절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차이점이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키가 크다, 내가 누구보다 좋은 직업 갖고 있다, 내가 누구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이것이 자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차이점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차이점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라, 차이점은 차별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차이점을 인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국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국률로 나타나는데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국률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률은요 품어주는 거예요. 바다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국률이 여긴 받으셨나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들이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실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으므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국률의 대상이다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품어주는 대상이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국률이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국률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국률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품어주는 만큼 내가 주님께, 주님의 품에 주의 국률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내 모습을 품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나를 주께서 품어 주셨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그도 주님께서 품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품으신 그 영혼을 우리도 품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국률이 여기는 만큼 하나님 앞에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때 그 모습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을 잘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지도자인 마크 베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랑하라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기대까지 품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차별을 파괴하는 것, 차별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 외침 한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 그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랑하라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랑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제가 말하면 당신이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랑하겠습니다만 하면 하시면 돼요. 사랑하겠습니다만 하시면 돼요. 당신이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앞뒤로 한 번 더. 당신이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